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개인의 죽음이 임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신다는 믿음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종말을 항상 영적으로 준비하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실한 사람, 그리고 가장 총명한 사람인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과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미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현실의 고난에 상관없이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해놓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부인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세상 끝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세상 끝 말세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악한 종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첫 번째,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종이 왜 악한 종입니까? 악한 종이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나쁜 행동을 했습니까? 악한 행동이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악한 종을 왜 악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과 악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선, 윤리적으로 나쁘게 살면 악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악입니다.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면 악, 그러나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선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악,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이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시편 119편 5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인은
특별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고 주인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악한 종은 생각하기를 지금 당장 오시지는 않을 거야. 한참 후에 오실 건데 지금부터 긴장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 하면서 주인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이 왜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겼습니까?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귀담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편 123편 1절 2절의 종들처럼 살아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들이 왜 주인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주인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종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 내 뜻, 내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주인 바꾸는 생활입니다. 신앙이 성숙되고 신앙이 자라는 것은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큰 사람은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을 나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 신앙이 없는 사람은 종교생활은 잘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자기의 의를 위해, 자기 자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람 눈을 의식하여 사람이 보면 잘하는 척하지만 사람이 보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종,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기 뜻대로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도 서슴없이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기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만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힘들어져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동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악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악한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양치기 소년의 믿음. 이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말세는 무슨 말세? 내가 죽고 한참 후에야 세상 끝이 올 거야. 절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양치기 소년의 믿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양치기 소년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몇 번 속은 마을 사람들은 진짜 늑대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도 도와주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셔놓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나도 모르겠다 하며 아예 푸념하며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준비 없이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가야 합니다. 내일 부르시면 내일 가야 합니다. 10년 후에 부르시면 10년 후에 가야 하고 30년 후에 부르시면 30년 후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끝 말세는 오늘 끝이 납니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1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10년 후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면서 항상 개인적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종처럼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세상 끝 말세를 잘 준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악한 종은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특별히 자기 본능과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동료들을 때립니까? 동료를 사랑하면 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료를 사랑하지 않으면 동료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용서하지 않고
모함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을 보시면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나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열심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을 바라보며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지 않아도 돼. 대충대충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해. 꼭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니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 그러니 너무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를 가져. 여러분, 악한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종은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물귀신 작전은 너도 죽고 나도 죽어서 다 같이 망하자는 작전입니다. 자기만 죄를 지으면 되는데 꼭 남까지 함께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은 혼자 죄를 지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동료와 함께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잘 되고 성공하면 배가 아픕니까? 아니면 형제자매가 실패하고 힘들어지면 혼자 속으로 웃으며 좋아하십니까?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은 지체들이 잘 되고 성공하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힘들어지면 진심으로 함께 아파해 주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줍니다. 그러나 악한 종들은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배 아파하고 우는 자들을 보면 혼자만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동료들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동료의 선한 것을 싫어하는 악한 종이 아니라 동료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해 주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여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를 부러워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 강도처럼 평생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집사님, 좋은 생각이지만 지혜로운 생각은 아닙니다. 십자가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집사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거나 심장마비로 죽으면 회개할 기회조차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상의 강도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 믿을 때 잘 믿고 오늘이라도 천국에 가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재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놀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만약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종입니다.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욕심과 본능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죽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과 박해, 심지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영생을 전파할 것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육신의 죽음을 삼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악한 종이 아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성령의 크신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악한 종은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은 헬라어 히포크리테스입니다. 위선자, 사칭하는 자, 연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연기하며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그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셨는지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기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게 보였지만 안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외식하는 악한 종은 말은 잘하지만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말로는 신앙생활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말처럼 신앙생활 잘하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과 내 소원, 내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12장 46절 47절을 보시면 외식하는 악한 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종,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악한 종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개인의 죽음이 임할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실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대로 실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여러분의 개인의 죽음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는 바대로 살지 않으면 외식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연기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믿는 것과 실제 삶 속에서 알고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암기된 믿음과 증명된 믿음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연히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믿지만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증오하고 기회만 되면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연기하며 외식하며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마태복음 2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귀신 작전입니다.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등촌의 가족들은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가시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도 천국 복음을 전하여 영생을 선물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생의 선물을 다른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외식하거나 연기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천국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시고 다른 사람들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 함께 천국 영생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종이 받을 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어미 때리고의 말씀에 성경을 보시면 1번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헬, 쉼표, 쪼개어내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로 쪼개어내고라는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미 때리고의 헬라어는 디코토메오입니다. 디코토메오는 사람을 톱으로 두 부분으로 자르는 형벌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디코토메오는 두 부분으로 자르다, 쪼개어내다, 엄히 채찍질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악한 종,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와 먹고 마시며 다시 오실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던 악한 종, 그리고 연기하며 외식하며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악한 종은 몸이 쪼개질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말하면 심판의 때에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운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사람도 사랑을 하셔야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지만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교회의 구원과 세상의 심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을 하실 수 있냐고 하소연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나 개인적 죽음 이후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죽음이 오기 전에 이미 천국의 영생을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마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왜 슬피 울고 이를 갈 것 같습니까? 물론 극심한 고통이 있었어도 슬피 울고 이를 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천국 복음을 믿지 않은 것,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 후회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지옥에서 고통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영광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구원받지만 악한 종은 심판받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지만 악한 종은 주인이 오신다는 경고를 듣고도 귀담아 듣지 않고 주인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준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며 준비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세상 끝 말세는 반드시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종은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사명을 낭비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은혜롭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종은 말과 행동이 다르게 연기하며 외식을 하지만,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된 신실한 삶으로 세상 끝 말세를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증명된 믿음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지혜롭게 준비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악한 종은 몸이 쪼개지는 채찍질의 벌을 받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벌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며, 비록 현실의 삶이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개인의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시고 실제 삶 속에서도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 만왕의 왕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고 오늘이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악한 종, 외식하는 악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세월을 아끼며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악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